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31번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장에 이제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의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11장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세계 선교 중심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되면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국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다고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의 수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곧바로 이 바나바를 초대 목회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일을 했을 때, 와,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랬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이제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보다도 역시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물론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인들이 성장하고 훈련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저는 초대교회의 가장 그 모델이 물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는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11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요. 12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또 내용이 바뀝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12장은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갖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을 잡아서 이제 핍박을 가하는 결국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 1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뭐 간단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그 헤롯 왕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유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야고보하고 자기가 무슨 원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헤롯 왕이 그 잡아내서 그거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그 사도 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된 거죠. 정치인들이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표를 위해서는 지지를 위해서는 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지금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헤롯 왕.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 헤롯 왕과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헤롯 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때 헤롯 왕이 동일한 인물인가? 그게 아니죠. 뭐 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 각기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초대 헤롯 왕 1세의 손자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조의 그 계보를 보면은요, 이제 초대 헤롯 왕이 이제 로마의 그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왕위를 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 당시에 그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 1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들,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한테 각기 이렇게 그 유대 전역 지역, 가나안 전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식으로 해가지고 각기 나눠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한 아들한테 그 떠맡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근데 각기 지역을 분할해서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 분봉왕으로 책정을 받지 못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 처형하는 이유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들들의 어떤 권력 투쟁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실은 권력 투쟁에 의해서 죽은 처형당한 그러한 비운의 가문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참 능력이 있는지 이제 자기 힘을 숨기다가 이제 할아버지인 초대 헤롯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다스리다가 시원치가 않았어요. 서로가 무슨 자기의 아내 자기 동생 사촌 동생 아내를 뺏고 뭐 아무튼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권력을 잡고 그 자기 숙부들,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그 통치했던 모든 지역을요 거의 다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삼국지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 권력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의 통치가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어떤 왕은 쫓겨나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똑똑했는지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제 모든 권력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요, 이 초대 헤롯 왕 할아버지가 다스렸었던 그때의 모든 그 지역을 다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친구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 사람을 헤롯 아그리빠 1세거든요. 이 사람을 대왕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막 호령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막 그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람 놀랄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좀 야비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의 주류가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성질을 잘 알거든요. 건드려봤자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할아버지도 그랬거든. 자기 초대 헤롯 왕 1세 할아버지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롯 그 왕 1세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어요. 지금 통곡의 벽,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 그때 헤롯 왕 1세가 지어준 그 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도 할아버지를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을 이렇게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고 막 그냥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자, 2번 베드로 사도가 잡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던 거예요. 기도밖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기도밖에는 할 수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겠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자기가 죽을 건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 상황에서 무슨 잠이 들었냐는 얘기예요. 이제 내일 죽을 건데.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 카닥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잠깐 졸려서 깜빡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푹 자가지고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좀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난 줄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인데 이게 잠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난지도 모르고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의 아무튼 극치를 보여준 분이 나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깊은 잠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아이고 주님, 내가 닭 울기 전에 주님 3번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찜찜했었는데 내일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게 됐네요.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염려함 없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요, 자기가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죽으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마지막인데, 자기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큰 고민과 걱정, 근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근심, 두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고 했지만은요.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알면은요. 이런 평안함이 나한테 있는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죠. 저도 뭐 지금도 걱정되는 일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심되는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게 있어야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근심은 오나 그 근심을 그냥 기도로 바꾸고 걱정이 옵니까? 불안이 옵니까? 그래도 찬송으로 바뀌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이제 곧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믿음의 분들이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안 꼈는데 잘 들어갔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분들을 마지막 보면서요. 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긴 있지만 그 얼굴에서 그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진짜로. 물론 이제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